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많은 감시를 피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암호를 만들었어요. 고전 영화 쿼바디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그래서 얼른 누가 볼까봐 지우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 물고기를 그리고 발로 또 막 이렇게 지우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물고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암호였어요. 암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해가지고 물고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 5가지, 그게 뭐냐면요, 예수,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 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주, 이 5글자의 첫 자를 따니까 익수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익수스. 이 익수스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물고기 익수스를 통해서 신앙을 확인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도 가만히 보면은요, 십자가가 딱 있고 강대상에, 그리고 세계지도 밑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 말씀에 익수스, 저 단어가 쓰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 강단 쳐다볼 때 앞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보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도 이 강단을 바라볼 때, 저 익수스를 볼 때마다 주님, 내 심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더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여진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온 분들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예수씨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지해요. 직책. 예를 들어 제가 조민상 목사잖아요. 조민상이 제 이름이고 목사가 직책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문으로는 기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나 그리스도교, 이게 다 같은 말이고, 그것이 곧 메시아, 구주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나 말씀들이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수많은 거짓 증거를 막 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도 안 되려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자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까지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대답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면서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의 맨 마지막 책 요한복음, 그 맨 마지막에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들이 가르친 복음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복음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믿게 하고 증명한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파한 거고, 이제 서신서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여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은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유대 땅 광야만 있고 막 힘든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 그 위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숲이 우거지고요, 시냇물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고 맑은 물이 흐르고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만년설이 녹은 물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국의 모형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은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황제 숭배의 아주 요충지였어요. 가이사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고 또 헤로드 왕의 그 아들 왕위를 이은 빌립,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은 황제 숭배의 절정을 이루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또 그곳은 만신전이 있어서 모든 우상들을 새겨놓은 많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판신전, 바알, 기타 등등. 그런 모든 신의 우상이 섬겨진 곳에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메시아는 누구냐? 너희들의 진정한 구주는 누구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많은 이적을 행해서 바로 이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고백을 듣고자 우리 주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믿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믿어요. 왜? 구약에 수없이 예언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류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뭔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지신, 나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문을 활짝 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인생은 한 곳에서 왔다가 두 곳으로 갈라집니다. 다시 해봅시다. 모든 인생은 한 곳에서 왔다가 떠날 때는 두 곳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그런 존재예요. 근데 두 곳으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두 곳으로 갈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종종 명절이 돼서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은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숨기고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족들에게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에서,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핑계는 있죠. 제가 뭐 똑바로 그렇게 뭐하지, 주님 영광 가리면 어떡할까봐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황제 숭배의 자리에서 너의 왕이 누구냐? 수많은 신들 가운데 만몬의 신과 뭐 여러 신들 중에서 너는 정말 나를 인정하느냐?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담대히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구약성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똑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지 부모님에겐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고르반 했던 사람에게 너희들이 그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지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라고 꾸짖었어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바른 것이다. 안식일만 제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면 모든 율법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살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간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잖아요.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되어 오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졸린 분들 눈을 다시 한번 번쩍 뜨고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 그것도 1년에 대속제일은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울이 아무나 자기도 막 제사 드리려 하다가, 우시아가 자기도 제사 드리려 하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 제사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드리면 가인의 제물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짐승으로, 그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제사장, 성소, 제물, 이게 3요소예요. 제사의 3요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뭡니까?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자, 11절로 누가 제사장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성소는 어딥니까? 성소는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은 골고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골고다 장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린 제사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그 단번의 십자가의 제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역사가 되는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에서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뭐였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됐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거예요. 왕.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것엔 침묵하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할 때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잖아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사람들이 시비 걸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쓰라고. 아니다, 나는 쓸 것을 썼노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출하신하고 왕이라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 그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울, 회개하고 뭐 했지만은 저 원래 못된 놈, 저거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봐 죽인 저놈 변하지 않아. 근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와 함께, 나와 함께 사역하자, 하나님께 너를 들어 쓰신다. 그래서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 바나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성도들도 다 함께 닮아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성은 촌스럽게 생활을 향기롭게 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뭐 했던 사람, 변화돼서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가슴 속에는 원망과 좌절만 가득하다면 돌아봐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만 주고 못된 말만 하고 있는다. 죄 짓는 거 아무런 감각도 없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저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악취만 풍기고 있다. 그저 왔다만 갔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닮은 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예요. 인정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볼 때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까지가 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가정 속에서 먼저 그런 인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선교회에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뭐 싸우고 뭐 갈라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속한 삶의 자리 세상 한복판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정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인정받는 것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그래서 너를 보면 예수님 생각난다, 그런 말들이 좀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